사무엘상 3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가진 성경은 459페이지, 페이지 여세요 여러분. 459페이지 구약 페이지, 사무엘상 30장 같이 보면서 말씀 보면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까지. 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인 주의 백성들 다 은혜 받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길을 찾길 원합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마음껏 주님의 뜻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 올려드렸고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서로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일하신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경준이도 인사. 우리 서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 예배 시간을 지킬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보면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주보보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실수를 부른 위협과 하나님의 은혜. 따라합니다. 실수가 부른 위협과 하나님의 은혜. 제가 PPT를 조정을 잘 못했는데요. 잠시만요. 됐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따라합니다. 실수가 부른 위협과 하나님의 은혜. 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직면 같은 그런 위기 같은 위협 같은 그런 문제가 풀리는 그런 열쇠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늘 좋은 길만 있지는 않잖아요.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이 놓여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근데 사소한 문제만 있냐? 아니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버거운 문제도 우리가 직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당시에 여러분들은 지금껏 그 문제를 풀기에 어떻게 해왔냐 이겁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문제가 풀리고 함께 하시기에 문제가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셔야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겉으로만 웃는다고 평강합니까? 이 안에는 썩었는데요. 이 안에는 골마섰는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씻어 주셔야지만이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환난 중에 이런 위기 가운데 만날 큰 도움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힘쓰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이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실수를 했고 그 실수로 인해서 어떤 위협이 찾아왔고 그 위협이 찾아온 것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은 무엇을 했고,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받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구에게나 살다 보면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기에 마련이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한 번도 낙심하지 않거나 절망하지 않거나 하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다못해 저 초등학생이요,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그 50원짜리 핫도그 하나 못 먹, 그때도 50원이 핫도그가 50원밖에 안 했어요. 핫도그 하나 못 먹었고 내가 거기서 얼마나 운지 압니까? 그때 이 상심이란 것은요, 그 말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진짜 왜 이 사탕이 하얗게 발라진 거 기억나십니까? 그거 먹고 싶어갖고 50원밖에 안 되는 걸 사 먹을 수가 없어갖고, 그때를 생각하는데 저는 그 나이에, 어린 나이에도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왜 나는 저런 걸 마음껏 못 먹을까? 세상에 아이스케이크, 그 돼지바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하드 음식 그런 거. 그거 먹고 싶은데 먹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집에, 부잣집에 보니까 같이 새들어 사는데 그 집에는 그 꼬맹이가 나보다 더 어린데 그걸 마음껏 먹고 있어. 맨날 얼려갖고 부어갖고 이렇게 물에 담가갖고 뽑아갖고 먹고 있더라고. 와, 이거 어찌 먹을 수 없을까 싶어서, 동생도 있고 동생도 먹고 싶어하고, 그래서 내가 머리 물어봤어요. 이거 하나 먹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방법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구슬이 필요하더라고. 그 아들이 딱지가 필요하더라고. 제가 얼마나 그걸 잘합니까? 그래갖고 양파 있지, 양파, 이 빨간 양파 그 안에다가 구슬을 한 자루 담아갖고 아이스케이크 하나하고 바꿔 먹었다니까, 2개. 그렇게 하고 동생도 먹이고 저도 먹고 그랬다니까요. 그때가 생생해요. 그거 못 먹을 때 얼마나 절망했냐 이거죠. 그 어린 나이에도 절망했는데 어른은 얼마나 더 많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니냐 이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요,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가 부딪힐 때가 있고요, 극심한 상황에 우리가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이가 이 절망 같은 상황이 닥쳤는데, 절망 그 이상의 위협에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했는데요. 근데 이 다윗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떤 절망에 닥쳤냐 이거죠. 다윗이가 도망자의 신세를 지냈어요. 10년 이상의 삶으로 도망자를 다녔는데 누구로부터 도망당했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장인어른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장인어른으로부터 도망다니게 되는 상황이에요. 죽이려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10년이 넘게 도망간 데다가 집요한 추격 끝에 벗어나게 해도 그때 그렇게 도망다니고 살았는데, 도저히 이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장인이 왕이니까 나는 이 땅에서 나는 어디 발붙일 데가 없다. 첩보가 다 들어가니까. 지금이야 뭐 스마트폰을 해갖고 야, 누구 어디 있습니다, 다윗 어디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때 전령을 통해서 다 드러냈단 말이에요. 어디 있는지 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상금을 크게 걸어놨기 때문에 그거 받으려고 다 신고를 했다는 얘기죠. 그 하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발을 붙일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가 살 수가 없다 판단해서요, 이 도망다 있는 신세 가운데 무려 다윗에게는 600명의 군사들이 같이 함께 다니게 되었어요. 600명의 군사라면요, 장정 남자 머리만 3개 600명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까지 포함하면 약 2,000명의 수가 3인 가족이나 4인 가족이나 따라서 약 2,000명의 수를 통상 짓는데, 그렇게 그중에 많은 수들이 따라다녔어요. 이제 더 이상은 이 인원이 너무 많아서 혼자는 숨을 수 있지만 너무 많아서 숨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블레셋 진영 가드라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왕한테 찾아갑니다. 그 왕이 누구냐? 아기스 왕인데, 그 왕을 만나고 나를 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 지역에 왔으니까 나를 좀 살펴달라고, 당신이 나에 대해서 안다면,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안다면 나를 좀 나에게 좋은 쪽으로 나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 그 결과 그 왕이 다윗에게 그 부하들의 식소들이 약 2,000명 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땅을 하나 내줍니다. 그 땅이 어디냐? 시글락이라는 땅을 선물로 내줍니다.
좋게 보고 땅을 하나 내줬어요. 시글락 땅. 계약서 썼겠습니까? 아니 그냥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임을 받게 되면서 이제 어느 날 블레셋 군주들 각 지역 영주들이 이제 모여서 공동으로 모여서 전쟁을 치르게 될 상황이었어요. 그때 연합 전쟁을 치러야 될 무렵에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의 그 용맹함을 알고 다윗의 다윗에 함께하는 그 부대들을 같이 이끌고 600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거기에 같이 참전하자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 왕이 이 다윗을 좋게 봤기 때문에 이 다윗의 위치는 어디였냐? 바로 최측근의 왕을 호위하는 호위병으로 같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거기 이제 모여서 전쟁을 치르려고 이제 작전을 펴는데 아니 지금 이게 뭔 소리냐고. 아니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데 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여기 왜 와 있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괜찮다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우리가 전쟁을 치러 갔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 동족을 보다가 이걸 싸울 수 없는 상황에 도리어 우리의 적군이 되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 다윗은 안 된다. 보내라. 그래갖고 하는 수 없이 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보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게 우리 이 상황을 한번 볼게요. 29장 한 장 앞으로 넘겨서 29장 4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4절 한 장 넘깁니다. 시작.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다시 거기 갔는데 이제 전쟁도 치를 수 없을 상황으로 이제 다시 본토로 시글락으로 보내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의 일행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전쟁 참여도 못하고 그 방백들의 반대로 말미암아서 참전 못하고 얼마 만에 오늘 30장 1절 보니까 4일 만에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시글락으로. 근데 시글락 땅에 돌아왔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기다려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아니 그 잠깐 비운 4일 동안에 아말렉 사람들이 군대가 쳐들어가고 이 가족 시글락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금자리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어요. 심지어 모든 걸 다 잡아가고 뺏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또 자기 아는 처자들을 다 데리고 끌고 가버렸어요. 이런 절망 같은 상황이 덮쳐진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약 이런 위기가 있었다면은 이게 상상 한번 해보세요.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집이 쑥대밭이 되는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 3절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서로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이 고향의 이 동네 집으로 찾아왔는데 보금자리 가장 따뜻해할 집으로 동네로 찾아왔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닭이나 한 마리 울고 있을까 몰라요. 그 자리에 다 빼앗겨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적막한 이 상황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이건 상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실 가운데 이 다윗과 이 백성들에게 이 600명의 백성들에게 이 상황이 닥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마치 우리 삶 가운데 위기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의 일행들은 너무나 슬퍼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어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게 절망 아니냐 이거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절망에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통 남자들은요 밖에 나갔어요. 거친 일을 고생이 된 일을 하고 어떤 힘든 일을 해도요 집안에 우리가 살펴야 될 처자가 있기 때문에 자식과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 힘든 일도 견뎌내고요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살아가는 자녀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와보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왔는데 없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누가 쑥대밭을 만들고 왔는데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냐 이거죠. 다윗도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2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뺏겨버렸어요. 절망.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은요 절망의 최고조에 도달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좀 상상하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절망의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까면은 다 있어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모습은 어떻게 했냐 이거죠. 다윗은 사랑하는 두 아내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동네가 울음바다가 되고 쑥대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다윗은 이 일을 대하여 하나님께 먼저 묻고 싶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지시를 받고요, 아말렉 군대를 치러 가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면은, 그 절망 때문에 너무나 헤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다면은 다윗처럼요, 절망 안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 모든 절망의 이 위기로부터, 위협으로부터 건져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다윗과 수십 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이 부하들요, 이런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요, 다윗처럼 이겨내지 못하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그동안 몇십 년을 같이 하면서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떻게 생존했는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에 닥치니까 그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이 지도자 다윗을 향해서 온갖 비난의 소리를 빚으면서 심지어 보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아주 위급한 상황까지, 600명이 다윗 하나 두고 돌 던져 죽이려고 하면 얼마나 이게 위급한 상황 아니냐고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급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식이 죽어버려 갖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는 집사 권사의 어떤 직분을 갖고 성실히 살아가는데 위기 속에서 내 본 모습이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6절 앞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로 치려 하자 다윗이 크게 다가바였으나.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사건을 냉정하게 보자 이거죠. 이 사태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될 분이,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다윗이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냐 이거죠. 적어도 2,000명의 이 인원들을 이끌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따라줬던 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행복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굶지 않고 먹일 수 있을까, 그 방법 끝에 다윗은 고민하지 않았냐 이거죠. 이 가드 땅에 들어오기 전에 고민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 고민 끝에 다윗은요, 죽음을 무릅쓰고 블레셋을 들어온 것 아닙니까? 블레셋 땅을 들어온 거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예, 괜찮으세요? 여기 집중하시면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 받으러 왔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 받으세요. 이것도 여러분 테스트고 훈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나는 절대 이 말씀에 놓치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지. 중요해. 이게 말씀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요, 죽을 무릎을 쓰고 블레셋 땅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요. 자기 자식들을 모두를 살펴주려고 이 위협을 무릅쓰고 여기 들어왔는데, 지금 이 상황이 닥쳤다고 이제 돌로 쳐 죽이려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블레셋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블레셋, 그 거인 골리앗 나라 아닙니까? 골리앗을 어떻게 죽였냐고 칼로 패 죽여버렸잖아요. 목을 썰었잖아요, 다윗이가 전쟁에서.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우리의 최고의 장수를 죽였는데 원수 아니냐 이거죠. 그럼에도 죽을 무릎을 위협쓰고 지금 여기 시글락 땅에 이제 도착해갖고 여기 이제 잠깐 한 달 살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앞장을 보면 적어도 16개월, 1년 4개월을 살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주 평온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임신도 하고 출산도 하고 이렇게 즐겁게 살다가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백성들이 이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만 물어야 되냐 이거죠. 이게 믿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맞냐 이거죠. 다윗이 그렇게 비난을 받고 책임져야 될 행동을 했냐 이겁니다. 사람 누구나 실수하는 거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목사는 실수하면 안 되죠? 아니요. 오늘 말씀에 응용해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누가 저보고 돌 던졌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고 성장하는 가정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걸 성경은 거울 삼아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이 다윗의 공동체, 시글락의 이 땅에 받은 이 공동체가 1년 4개월 동안 16개월 살면서 이 공동체를 보니까 잘 살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풍요로웠어요. 다윗을 찬양하고 너무나 고맙다고 말하면서까지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다윗이 오늘은 저희들이 삼겹살을 구웠으니까 저희하고 한번 쌍수를 한번 쌓아서 먹읍시다. 아니 또 내일은 여기서 먹자고 서로 쫄라대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만큼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도 해봐요. 그런데 이 상황에 모든 걸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윗한테 원망을 한 상황,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 이게 아름다운 성숙한 공동체가 맞습니까? 이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교회가 맞냐 이거죠. 또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성숙한 가정의 공동체가 맞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가정에는요, 남편을 머리로 리더로 세워주셨고요, 교회는 목회자를 리더로 머리로 세워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축복의 가정이 이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축복의 교회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삶은 축복으로 열려갈 것입니다. 그 실력,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백성들처럼 1년 4개월, 16개월 안에 이런 일이 우리한테 올 수도 있고, 당장 14일 뒤에 이런 일이 우리한테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살고 가는 우리들이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이것을 하나님은 조명해 주고 있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절망 같은 상황이 닥쳤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11조하고 새벽 예배 기도하고 기도 몇 시간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내 모든 존재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절망과 위기 속에 내가 돌을 집어야 될 이런 상황,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요, 이런 위기를 닥쳤을 때 다윗의 백성들처럼 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간 맹수처럼 돌변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바닥에 추락해버리고요, 직분은 온데간데 없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전략. 상황을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정에는 서로 부부끼리 불신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럴 때마다 정말 위기의 위협 속에 있다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길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길 축복합니다. 한 번 더 6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전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가 크게 다급했었어요. 상황이 돌로 이제 마저 죽을 상황이니까. 600명이 한 번에 달라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위협적인 상황이겠어요. 이 600명이 사람이 600명이라 생각하지, 이건 뭘로 보냐면요, 돈의 문제일, 사람의 문제일, 친구의 문제일, 직장의 문제일, 모든 만세의 모든 문제일이 한 번에 닥쳤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럴 때 다윗이가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이 기록의 원어적인 해석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정신을 차려버렸다. 할렐루야.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상황이 닥치니까 정신을 잃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순간 정신을 맑게 해서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든 상황마다 위기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제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원어적인 해석이 그거예요. 제정신을 이제 맑게 해주셔갖고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동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 이거죠. 곤고한 그런 중에요, 다윗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가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7절 8절 보니까 에봇을 가져다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에봇은요, 이것은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그런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걸 입고 우림과 둠빗의 이것을 통해서 오름과 그름 어떤 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깨닫는 그런 의복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의복이기 때문에 이걸 입고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뜻을 쫓으려고 이제 에봇을 가져오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한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다시 이 시간 이 상황 속에 위협 속에서 그냥 하나님께 안 나가고 기도 안 했다면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었냐 이거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작은 신음도 들으신 하나님이세요. 어떠한 문제가 우리를 누르는 위기가 이런 위협 속에 올지라도 금방 뭐가 안 되고 찢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길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해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 나와 가까운 가족들이 나에게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돌로 치려고 할 때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여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도 갚지만은 말 한마디가 너는 안 되라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너는 아주 부정적인 말을 쏟아버리면 그 사람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요 축복하실 축원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을 보고 축복하세요. 내 남편을 응원하시고 내 아내를 응원하시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에 주신 문화의 정착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시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것이 부부의 공동체 생활인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의 첫 가정은 그렇게 깨졌어요. 서로 원망 떠밀다가 깨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가정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힘입어 앞서서 나가는 것은요 바로 문제 해결을 열 수 있는 그런 열쇠 같은 비결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위기를 어떻게 바꾸냐? 복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닥친 문제들로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믿죠? 응 알았어 해줄게. 절대 사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많이 상처받았잖아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의지에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장 그냥 순간적인 응답이 해결이 아니라 그냥 완벽한 해결의 열매를 주실 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12병 12년 동안 하혈했던 그 여인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걸 치료해 보려고 안 했었겠어요.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옷장만 만지면 내가 나음을 입겠다는 믿음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옷을 만졌는데 어찌 돼버렸습니까? 하혈이 그 즉시로 멎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왔는데 주님이 오늘 다윗처럼 방법을 제시하고 응답을 주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고 나온 저희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을 위기 속에서도요 문제를 가지고 나온 다윗에게 반드시 따라잡고 모든 것을 다시 찾아낼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오늘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잃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다면 다시 찾게 해줄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행복을 잃었냐 이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었냐고요? 하나님께 나가길 바랍니다. 돈을 잃었어요, 웃음을 잃었어요, 모든 걸 다 잃었다면은 하나님께 나가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녀들을 내 자식으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잠깐의 이 자녀를 성실히 하신 최선을 다해서 하되 모든 것을 부모가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셨으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자녀의 뜻이에요. 근데 부모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 그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라는 걸 여러분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 잘 되게 해서 훈계도 하고 회초리 드는 것이 부모의 방침입니다. 저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부모로부터 어떤 회초리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저는 더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부모의 그런 보살핌으로 제가 지금 이 목회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이상 뭐가 더 바랄겠습니까? 자녀들을요 내 방법과 내 교육 방식으로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키워야 돼요? 오늘 다윗처럼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에봇이 뭡니까? 말씀에 힘입어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바로 에봇입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고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 자녀가 내 딸이 내 아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을 내주시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이라 그런가 더욱더 이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 더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드리게 하시네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정말 중요한 핵심을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중요한 핵심. 이거 다른 건 다 몰라도 기억 안 해도 돼요.
다 몰랐는데 이거 하나는 진짜 기억이, 지금 중요한 거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잠자는 분이 없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묵상하신 분도 없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글락이 동네 땅에 사는 다윗에게는요, 닥친 그 절망과 그 절망 가운데 찾아온 그 위협, 그리고 그 위협 가운데 도저히 회생불능한 그런 상태였지만은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받고 회복시켜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위협적인 문제의 발생이 왜 생겼냐 하는 것이죠. 왜 생겼냐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다윗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다윗이 11절 안 했을까요? 다윗이 기도 안 했을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다윗인데, 하나님이 더군다나 기름 부어준 이제 왕이 될 사람인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 이거죠. 저는 이 말씀의 답을, 이 본문, 이 시작되는 27장의 1절, 2절로부터 이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앞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본문에 27장, 한 3장 넘기면 27장 나오죠. 이 다윗에 왜 이런 위협적인 문제가 발생했냐 이거예요. 이걸 진짜 이것만 알고 가면 돼요. 27장 1절, 2절 여러분 찾으셨으면 아멘. 꼭 보셔야 돼. 27장 1절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다윗의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알겠어요? 다윗의 그런 위협적인 일,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 속에 왜 발생했냐?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1절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 마음대로의 판단으로 블레셋에 들어간 실수를 했다는 것이죠. 그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닐 때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시설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굴에 들어가 숨으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엎드기라고 바위 뒤에 숨으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주셔서 이 다윗을 살려주셨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은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상황, 이 인원이 엄청 많은데 말도 안 되는 상황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쫓고 살아가다 보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27장, 그 26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사울도 이제, 그래 내 아들아, 이제 내가 네 마음을 알겠노라, 그래 이제 편히 가라고 이제 놔주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을 못 믿는 상황이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못 믿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기도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나에게 기도한 부분이 없어요. 자기 마음이라고 써요.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실수 속에서도 다윗을 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다윗이 왕이 기름 부었으니까 이제 왕이 되고 다윗 왕궁을 건설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아래 솔로몬도 연결되고, 솔로몬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나와야 되거든요. 다윗의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호와의 기업으로 세우길 원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하게 만들기 원하고요, 여러분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만들기 원하는데, 이런 시련 속에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내 생각과 판단대로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 위협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위협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다시 찾고 에봇을 갖고 나가니까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 우리 의지대로, 우리 좋을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사람과 만나고 거래하고 교류하고 또 투자하고 이 했던 모든 것도 지금 위협적인 문제로 지금의 결과물이 나와 있지 않냐 보자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앞이 안 보인다, 그것도 위협이 아닙니까? 길이 없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방송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이 순간부터는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모든 만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요, 하나님의 그런 다윗처럼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위협적인 모든 문제가 정리될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함을 받으면 위협적인 문제가 없어지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 사소고생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행복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행복합시다. 행복합시다. 건강합시다. 웃고 삽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게 원해요. 진짜 행복하게 원하시죠. 진짜 안 아프길 원하시고, 그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도리어 행복해 갖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만 하게 살고 원해. 그래서 야 아들아 딸아, 내가 하나 이랬었는데, 우리 뭐 자녀들 데리고 낚시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요리도 하고, 야 아들아 딸아, 내가 이랬었는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해줘. 애들한테 그런 걸 전해주세요. 그런 걸 전해주라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심어주면 애들이 장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인사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이렇게 다 시작합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뒤를 좀 올려서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예, 한 번 더. 지금부터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길 원해요. 진짜 행복하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실수가 부른 위협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건강을 잃었습니까? 행복을 잃었습니까? 돈을 잃었습니까? 웃음을 잃었습니까? 그보다 더 그 이상의 것을 잃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마다 하나님 축복의 열매, 풍성한 열매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써신 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